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가진 것,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때 이미 신분, 권세, 배경, 보좌의 축복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갱신해야 돼요. 광야는 뭐냐? 빨리 갱신할 거를 빨리 갱신해야 돼요.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애굽 군성들, 이 430년 노예 생활했으면 얼마나 이 잘못된 각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치유해야 돼. 이게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광야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과거의 그런 불신앙의 때를 다 벗고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다 속아버리거든요.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갱신 안 해가지고 가나안 목전에서 다시 광야로 돌이켜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생을 허비해버리잖아요.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세기복음화 목전에도 가보기도 전에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이 미리 딱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가진 것을 확인하면 돼요. 이 미리 가진 게 뭔가? 근데 이게 미리 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미리 봐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축복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걸 봐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이 있지만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능력 우리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보좌에서 천사가, 또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기도로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누렸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걸 가질 수가 없죠. 게하시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분열하는 말은 뭐죠?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동시에 임해요. 여기도 지금 제가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임하고 나와 관계된, 여러분이 이제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동시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역사한다 이 말. 시공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엘리사가 이걸 봤거든요. 누구를 통해 봤습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이걸 본 거예요.
야, 정말 영감의 갑절을 얻으면, 성령 충만의 갑절이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미리 이걸 본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간구했습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 생도들은 뭐 나에게 저 선지 학교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엘리사는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확실히 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인물, 이걸 보고 미리 갖고 미리 가진 자는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왕이 도장을 딱 찍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거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오히려 증인으로 서버리죠. 새 청년. 이걸 봤기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요, 이걸 알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금식했잖아요. 금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딱 보여요. 최저, 하나님의 최고의 뜻 보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단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다.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힘을 갖추고 그리고 7가지로 딱 무장하면 돼요. 3가지로 요약하면 말씀, 기도, 전도. 요거 전도는 여러분 시간표 되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 3가지를 또 2가지로 요약하면 말씀과 기도. 이 2가지만 딱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것도 좋은 군사로 뭘 하기 위해서?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싸움의 대상만 잘 정하면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간자요, 또 반역자, 대적자 이런 뜻이죠.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 싸움의 대상을 여러분이 잘 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반역자. 천사 중에서도요,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호위를 안 하거든요.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완전의 인을 쳤다. 좀 다른 천사하고는 좀 다 고등적인 천사였던 것 같아요. 또 노래를 맡은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예비됐다. 그런데 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관계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이 간사한 꾀에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4가지가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그냥 됩니까? 뭔가 이 배경도 있고 세상 배경,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권세자, 권세를 아무나 갖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엘리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타겟으로 삼잖아요. 3단체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흑암 문화, 이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통치자, 세상 통치자, 또 권세 가진 자들, 흑암 종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근데 자, 이들이 보세요. 통치자, 권력자, 흑암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자, 흑암 종교, 이 사람들이요, 세상의 1% 사람이라니까요. 1%, 0%, 0.1%.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 자녀를 1%, 0.1% 올려놔야 된다. 근데 모세를 놓고 한나를, 사무엘을 놓고 볼 때 젖될 때까지 언약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 그 왕궁에 모세가 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잖아요. 그 뒤에는 뭡니까? 결국 기도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아닌 것 같고,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 계속 각인시키고, 또 강론하고, 이마에 메고, 또 뭡니까? 문서주 문지방에 기록하고, 각인.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 보면서요, 그래, 내가 막 기도 많이 하거든. 얘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신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뭐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언약 제대로 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바로 쓰임 받는 사람, 성경이 딱 보면 새 인물 나오더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인물들은 어릴 때부터 딱 세워졌잖아요. 근데 세상 배경 속에 살다가 종교 생활하다가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 유목사님처럼 뭐 그냥 세상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부르실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할 거는 언약을 부지런히 심고 기도해라. 자녀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딱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요, 이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이 세상을 흑암으로 다 덮고, 우리가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어두움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딱 주시고, 우리는 우리 보고 대적하라, 피하리라.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는 말은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일곱 가지 전신갑주가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투구, 확신.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확신, 5가지 확신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확신 있는 신앙. 두 번째, 구원의 투구,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래서 사단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조금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감격으로 정말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사단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의 허리띠를 단디 매라. 그렇죠? 단단히 탁 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허리띠를 탁 띠라. 군대 가면 탄띠라고 있거든요. 군복 입으면 탄띠를 딱. 이 탄띠 안에 다 걸어요. 여기다가 수류탄도 걸 수 있고, 실탄도 걸고, 여기다 검도 걸고, 다 걸거든요. 그거 있어야지 때로는 수류탄을 투척할 수도 있고, 또 실탄을 꺼내서 장전할 수도 있고. 허리띠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 무기가 뭡니까? 복음의 평안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복음 신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전도.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되듯이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뭐 신발 신고 뭐 춤을 추고 트위스트 치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다니기 위해서 이거 사단을 확실하게 묶어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다섯 번째 뭡니까?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도 항상 내가 고쳐줄 줄 믿느냐? 항상 그걸 질문했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네가 그 가진, 네가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뭐 안 차라고 그래 안 하세요. 귀신 안 하세요.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이 떠졌어요. 즉시 안진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거 도전할 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검을 들고 한 손에. 그래야 방어도 하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은 검이라고 그러죠. 좌우의 날선검. 여러분 말씀을 딱 손에 쥐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게 날선검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것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은 하나님 말씀 기준. 그러면요, 사단이요 꼼짝 못합니다. 말씀을 들이미는데. 일곱 번째 무기가 뭡니까? 24기도. 아무리 여러분이 무장해도.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무전으로 계속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거 7가지. 쭉 보면요,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하라면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죠. 사모늘 여러분 중심축으로 딱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 7가지로 딱 무장하고 싸우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몸이 허약하면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도 이 훈련 뛸 때 이 몸이 아픈 애들은 딱 빼요. 제외시켜. 몸 건강한 애들이 막 100km 행동도 하고 막 산을 타고. 근데 이등병 때는요 진짜 막 저보다 덩치 큰 애들이 있었거든요. 광주에 막 나주 그 친구들 동기들 막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막 이랬어요. 100km 행군하는데 탁 픽픽 쓰러지더라. 훈련소 딱 끝나고 마지막 100km 행군하는데 팍팍 쓰러져요. 야간에 행군하는데 막 어떤 친구는 솔직히 나한테 송씨라고 있어요. 송씨라고. 그 친구가 나중에 제대할 때 그러더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길 밑에 이 산비탈이거든요. 굴이 그냥 굴러 떨어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굴이 굴러 떨어졌대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나는요 진짜 이 악물고 다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산에 두솔산이 있으면 여기가 우리 군대 생활하는데 여기가 얼마나 가파른데요. 막 길이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행군을 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정도 올라오니까는요 선임하사가 이제 그 장교 부인들을 딱 해가지고는요 또 군병들 해가지고는 막걸리를 막 통을 해가지고 수고했다고 막걸리 먹고 가라는. 내가 술이 약하잖아요. 상사가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막걸리 사발을 마시고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다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딱 저는 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무장하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서밋 타임을 딱 가지라. 그러면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그 속에서 오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력, 그 속에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전도자도 그 이야기 하죠. 영력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지력, 체력, 경제력. 우리 랩런트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도 임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피곤치 않도록 경제력, 인력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오력이 회복되는데 뭐 굳이 싸우면서 이 정상에 갑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정상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전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줬는데도 우리가 이 갱신을 못하게 되면 이번 우리 온다 송구영 신님의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갱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널 통해 내가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근데요 자꾸 불신앙에 속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 들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구걸하러 내려가고 그리고 또 조카 롯을 데려. 근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순간순간 다시 갱신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문제, 사건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탁 가지고요 기도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가게 하셨는가? 물론 뭐 이들이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니까 노예가 되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뭡니까? 생명 살리는 쪽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예가 되게 했어요? 결국은 선교사상. 하나님이 통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잖아요. 그걸 통해 세워진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모세를 통해 주셨죠. 피언약 붙잡고 바로왕 앞에 가라. 피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선주와 문림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게 해방된 역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피언약 붙잡고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지만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흑암 문화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에까지.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말이죠.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에서 행하신 그 역사를, 홍해를 가른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성은 이제 비어있고 간담이 녹아있고.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면 되는데 이런 데 많이 속아버린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가? 바로 237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열국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237을 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237 사상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처음부터 주신 이걸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 237 안에 있는 5천 종족.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237 5천 종족 4강의 메시지 선포되죠. 여러분이 꼭 듣길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요, 이제 이 하나 대회가 더 하나 생겼어요. 세계 대회가 237 5천 종족 세계 대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나의 업이, 나의 학업이 237. 우리 다빈 랩런트도 내가 지금 대학 다니는 거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사업하는 분도 나오겠죠. 그러면요, 사업의 방향도 237 5천 종족. 여러분의 모든 업을 다 여기에 방향 맞춰라.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콘텐츠죠. 그러면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를 딱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뇌를 딱 움직여버리면 237 5천 종족 살릴 그런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업이 다 237 5천 종족.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다 237 5천 종족. 그래서요, 이번에 237 5천 종족 그 메시지 여러분이 들을 때 항상 본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전 제자들은 거기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해서 헌금,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권, 또 아시아권, 중화권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제자들을 관리하는 237이 이제 그쪽입니다. 이제 앞으로 237 그 훈련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선교권 모이라 그러면요, 그 여러분 가서 이제 훈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237 나라 살릴
사명자들을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안 하신 분들은 꼭 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이 빛의 경제와 나와 상관없게 돼요. 이 빛의 경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이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되고, 또 이삭도 보세요. 100년의 경제 축복. 왜?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237화하라. 어제 핵심에서 나를 237화하라. 말하면 여러분 237이 나의 기도가 되고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요. 빨리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경진하고. 왜 하나님이 광야에 그 과정을 두셨는가? 그냥 지중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여기는 하나님께서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뭘 구분합니까? 진짜와 가짜. 진짜 언약을 붙잡았는가? 언약을 놓쳤는가?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광야길 간다. 억지로 어려운 길로 가게 했거든요. 험난한 길로 가게 했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로 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밤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낮에는 덥지, 그리고 늘 적들이 도사리고 있지. 자칫 우리가 여기서 불신앙에 속게 된다. 자칫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요, 이게 하나의 여정이라.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속에 응답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진짜로 이제 구분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쪽. 그래서 문제를 만나보면요, 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2년째 가데스 바네아, 14장 1절에서 10절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딱 보냈는데 10대 2 10명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그 보고를 하니까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밤을 새워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 했던 불신앙 그대로 했어요. 우리가 애굽지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2년째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거기서 다시 뒤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딱 채워버리죠.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 헤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 부지해 준 것은 가나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빨리 불러가요. 빨리 불러가지 왜 고생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 출애굽 2세대 렘넌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제 안악산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불신앙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저 거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막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그때 갈렙이요, 불신앙 하지 마라.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성을 이길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인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40년이 지났는데 45세 때 나와가지고 아이성까지 그럼 85세였는데 어떻게 힘이 갔겠습니까? 근데 힘이 나는 여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빨리 갱신해야 한다. 광야는 뭐냐? 갱신하는 타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취미신가?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을 회복하라고. 이제 우리가 근본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만 딱 찾아버리면 뭐 이 경제 축복은요. 이삭이 왜 100년의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본을 찾았거든요. 근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까? 근본을 찾았기 때문에. 근본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근본을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근본을 회복해라. 어떤 겁니까? 예배 회복. 조금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세계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절기. 예배 아닙니까? 성막.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서 다 예배잖아요. 거기 희생제사 다 예배거든요. 하나님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여기에 내 인생의 근본을 맞추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 봐보세요. 뭐 소잡고 뭐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구체적이잖아요. 속건제는 뭐 짐승의 허벅다리를 해서 흔들고 거기다 소금을 치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희생 속죄제에는 무슨 제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다 소제를 같이 드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뭘 말해요? 뭘 말해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근본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 이 예배 계속 이걸 강조해가지고 모든 지성을 다 장악했죠. KBS에서 맨하탄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거래하는데 거기를 이 하락을 막고 얼굴 비추지 말고 그것만 카메라 딱 해가지고요 그 취재했잖아요. 다이아몬드 거래하는 맨하탄에 그 유대인 이 상가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딱 쓰고 검정 옷 쓰고 수염 긴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사 오너들이 딱 앉아 있고 뭐 하냐 탈무드 가지고 계속 탈무드 가지고 주문 애우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 필사할 때도 여호와 이름 나오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서기관들이 목욕 탁 하고 그 여호와 이름을 썼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헌금. 세계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나라. 민족. 뭐 헌금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들은 10의 구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11조가 있다고 그러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구제하는 11조. 또 정말 A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11조. 그리고 뭡니까? 고아나 또 이 가부들을 먹여 살리는 나그네를 먹여 살리는 11조.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쓰는 11조. 내는 11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헌금이 삶이 돼요. 삶. 이들은 굉장한 헌금이 구체적입니다. 이 근본을 여러분이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4가지 헌금, 4대 헌금을 딱 정하라 이 말이에요. 11조, 건축, 또 렘넌트, 그리고 뭡니까? 성교.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성교를 가슴에 담고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이걸 통해서 모든 경제를 다 장악했죠. 유대인들이 예배 하나 잘 드렸는데요, 노벨상 3분의 1 지성을 다 지배했어요. 노벨상 3분의 1. 헌금, 정말 이 근본 회복을 통해 경제를 다 장악. 여러분이 뭐 저커버거, 페이스북 다 유대인들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후대 교육에 생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3살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19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앞서가 버려요. 13살 때 이미 성인식. 그 말은 뭡니까? 그 나이 때, 그 전에 이미 달란트를 다 찾게 하는데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알루티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곳곳에 로지를 만들어서 진짜 서밋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이 렘넌트, 알루티시 이걸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언약 성전을 지을 경제, 알루티시를 세울 경제를 주십시오. 딱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갱신만 잘해야 돼요.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불신앙을 치유해요. 우리 안에 정말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쉽게 안 바뀝니다. 불신앙만 이겨도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되죠. 뭐 신비적인 체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여러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불신앙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딱 받으면 끝난 줄 알죠? 그리스도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막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노예로 있을 때 들어가 각인 뿌리쳐지죠. 그 불신앙이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적 문제 불신앙이 드러났다는 것은, 보였다는 건, 이제 광야길 가는 동 그걸 다 바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각인 뿌리쳐지를 다 광야길에 묻어놓고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체험하겠습니까? 출애굽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한 것입니다. 그래야 애굽의 그 근성, 이게 치유되거든요. 애굽 근성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 뭐 애굽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피언약, 그것 가지고 뭡니까? 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보고 이제 광야길을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이 죽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돼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10가지를 통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뭘 체험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이 불신앙에 속게 되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묻어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런 불신앙의 이런 근성들이 숨겨져 있다가
광야길에 나올 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이 속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 사건, 아까 읽었던 14장이죠. 출애굽기 14장. 얼마나 더 불신앙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서 봤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런데 그 홍해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와 군대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러면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심히 두려워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러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그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보세요. 이 뿌리 내리고 있던 이 불신앙이 숨겨져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 탁 드러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때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말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체험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면 돼.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정말 홍해와 같은 문제를 탁 만날 때 여러분이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15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탁 보내가지고요. 그 애국 군대를 탁 막아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탁 막아서 이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불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탁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다 빠져나왔을 때 바로와 애국 군대가 거기를 추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에 수장되죠. 이 능력을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불신앙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는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할게, 홍해를 체험할게, 또 광야길에서 뭡니까? 요단, 여리고 이거를 체험할게 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후대를 치유할 수 있다. 후대들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3장 1절 13절.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도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그 요단 그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왜냐하면 이 출애굽 후대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사건을 통해 후대에게 기념비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걸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입 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입을 닫고 들리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불신앙만 치유해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는 한마디 불신앙이 없었거든요. 한마디. 홍해 앞에서는 얼마나 불신앙했습니까? 근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질 때는요, 한마디 불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갱신과 치유의 그런 시간표를 갖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합심으로 오후 메시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